앞서 우리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드려주셨고, 또 10월의 첫날을 기념하며 드려진 첫날 새벽 기도회 때 한 성도가 드린 헌금 봉투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삶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또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의 소원을 있게 하시어서 오늘 기도드림을 통해 또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어드리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문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머무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취하여 시장길을 해결하고자 하셨으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곧바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저주를 받은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몇몇 사건들과 내용이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소개되는 사건도 또 예수님의 반응도 우리가 쉽게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셔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요. 상한 가지도 꺾지 않으시고 용기와 소망과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제사보다 자비와 긍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이 배가 고프셨는데 그 배고픔을 채워줄 열매를 무화과 나무가 내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셔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 이후에 나무가 곧바로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행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뜻 이해되고 쉽게 납득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언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여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간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행적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영혼의 열매를 찾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그렇게 말씀의 제목도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주제와 또 우리가 기억하고 삼가 받아야 할,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의 속에 내재된 이 영혼이 맺어야 할 영혼의 열매를 찾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이유에 대하여서 본문의 기자는 단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시장함을 채우시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신 것은 결국 육신의 허기를 채우시기 위함만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육신이 많이 허기지시고 줄이셨지만 마귀가 찾아와 던진 시험,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라는 유혹으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육신의 굶주림만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아마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돌이 아닌 다른 것을 들어서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 잡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단순히 육신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채우는 데에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말씀들과 사역들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참석하여 그 기적을 맛본 이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였던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육신 가운데 담긴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앞서 소개해드린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배고프셨을까라고 하는 것 한 번쯤 동감과 이해가 되어지시리라 여겨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약 3주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다른 것 아니죠. 육신의 배고픔을 극복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한 2주가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닭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족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금식 기도원에서 전혀 난리 없는 청국장 냄새를 제게 맡게 해주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정말 성경책이라도 뜯어먹고 싶은, 보이는 주변의 수풀이라도 다 뜯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러한 요구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느끼셨던 이 시장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허기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프셔서 이 시장길을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갈 모든 이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영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시다, 그리고 열매를 찾으셨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 주시는 바르고 참된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열매를 찾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열매를 찾고 계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제자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함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왜 장로로 부르셨을까? 왜 권사로? 왜 집사로? 왜 교인으로? 나를,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예수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청소하게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성도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그에 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르신 이유는,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함받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중에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이로,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직분자로 세워주신 모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내어드리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제자로 그리고 성도로 삼아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찾으실 그때 우리 모두가 내가 맺혀드리고 싶은 열매 아니, 내가 내어드리고 싶은 열매가 아니,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는 일을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서 잎사귀만 있고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는요 열매를 맺었을 것 같았으나 막상 가서 그 실체를 들여다보니 정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맺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상징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말씀과 내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잎은 있었으나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열매를 내게서 찾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에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에 관한 그 모습과 내용들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충분히 그 안에 열매가 있을 줄로 생각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췄어요. 그런데 그 안을, 그리고 그 실체를 여러분이 그 안에는 정작 내어드려야 해요. 그리고 정작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들이 그랬을까요? 예배당에 머무는 것으로 잎은 무성하였으나 정작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이들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증언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행적의 순서를요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이전에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대와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곳은 만찬석장도 아니요 환영회장도 아니요 팬사인 회장도 아닌 바로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 하셨나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도 성전에 모였으니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겠거려니 생각하며 잎이 무성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열매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만 시간에만 참석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영혼들에게서 의와 평강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그리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을 훼손시키고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버린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 잎은 얼마나 무성합니까?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일날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두려움을 불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 찾아볼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잎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을 것 같았으나 정작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열매를 찾으실 때에는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이들이 그곳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그곳에서 열매를 찾아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자 잎만 무성하게 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열매가 뻔히 없을 줄을 아시면서도 열매를 찾고 계신 일을 하신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모르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잎만 있고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줄 우리 예수님 정말 모르시고 가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나무를 뒤져보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해 보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33살이나 잡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소출하고 생산하는지 뻔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시기와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시는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닌 성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이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의 좌석수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잎은 있었으나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잎은 무성하게 보였으나 정작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에 관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신 화가 예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화 입을 대상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모습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헌금 드렸어요. 더더군다나 11조 드렸어요. 더더군다나 근체의 11조를 드렸어요. 또 설명해 드려요. 근체의 11조는요 이런 11조예요. 꽃향기 참 좋다. 이 꽃 하나님이 지으셨지?
아, 하나님이 이 꽃을 이렇게 향기롭게 하셨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하신 이 꽃향기를 내가 맡았네?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하신 이 꽃에서부터 향기를 맡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꽃으로 인해 향기를 맡게 되었으니 내가 이 맡게 되어진 이 향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근체의 11조예요. 여러분, 이런 11조 한번 드려보셨나요? 어쩌면 내가 소유한가, 내게 주신가, 그 은혜와 복 주심에 관한 11조도 우리 어쩔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까 말까 한번 고민하며 지내신 적은 있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은요,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무성하잖아요. 그 정도 11조 드릴 뿐이라면 무언가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는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받을 자리에 설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잎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잎보다 찾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그들이 맺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에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실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는 잎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와 평강, 그리고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동일하게 입만 무성한 이들에게 화 있을지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여 드리죠. 겉사람은 바른 사람처럼 보이므로 잎은 무성하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내어드리지 못한 이들도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화받을 사람들이 되었음을 예수님 먼저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받을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어제 저녁 1시 반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원고를 탈고하고 정리하면서 정말 마음에 참 큰 눌림과 괴로움이 말씀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스스로 자부하며 자유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면서도 정말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의 잔과 겉은 깨끗하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제 심령 속에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는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목사라는 직분과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겉에 있는 목사라는 신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평가받는 그 기준으로 우리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 속에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계획,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 속사람의 상태와 우리 영혼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좀 읽어드려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추석 명절엔 방문하지 못하였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납골당을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했는지요. 목사의 생각은 오직 하나, 교회 생각. 납골당에 잘 관리된 푸른 잔디밭을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 정원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잘 정비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기엔 흠모할 만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 보인 물들, 타락하고 추악한, 아직까지도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욕망과 욕구와 죄악의 덩어리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야, 겉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저 속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광경과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속내를 주님이 들여다보셨더니 그 안에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도 그와 같았잖아요. 말씀의 문맥만을 봐서는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리게 할 만큼 혹시 잎이 있으니 혹시 저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 외적 상태를 보시고 그 안에 들어가 내적과 내면인 것에 실속에는 열매를 찾으려 할 때 그 나무는 예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불운의 종말을 맞이한 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해 주신 교훈으로 각자에게 질문하여 보시기 바라요.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드려 주셨던 그 내용처럼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것들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정말 성도로서 내게 주신 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귀한 직분에 걸맞는, 그렇다면 나는 찾으시는 열매를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한 해까지 갈 것도 없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매 순간 내어드리며 살아요. 무엇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분노, 저질스럽고 추악하며 음탕한 죄악의 생각들, 나쁜 계획, 못된 마음, 이런 거 푼 채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번드르르 하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는 그거 내어드리지 못한 채 주님께 책망받을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도 무화과 나무는 기회 얻지 못하여 단박에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지경까지 치닫고 말았으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저버리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되지 마시고 잘하게 하시기에 열매 찾으실 때 열매 내어드림으로 상받고 칭찬받는 일을 삼으시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셨어요. 책망받아 말라 불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 되지 마시고 칭찬받아 칭찬받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락 모두가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행적을 통하여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실까라고 하는 그 열매를 찾으시는 때에 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데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제가 일전에 목회하던 의정부의 한 교회에 속한 성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43살, 결혼 9년차, 슬아의 아들 하나,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를 사고 거기에 입주하게 됨이 너무나도 기뻤다고 저를 초청하여서 이사 신방을 함께 하였던 그 청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감히 예측이나 해봤겠어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가정에 사랑이 있고 웃음꽃이 있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학군과 지역에 삶의 거처를 차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랑만 하면서 기쁘게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 꿈만은 43살 먹은 젊은 여자 집사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그래 정말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게 됐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더더욱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내가 열매가 내어드릴 준비가 된 그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의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며 생각지도 않은데 열매를 내어놓으라 찾으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래요.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어요. 우리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해석해보고 이해해보자고요.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열매 맺을 때라도 오셔서 열매 찾으시고 그때 못 맺어드렸으면 책망이라도 받으면 억울하기라도 덜하지. 열매 맺을 때도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쑥 오셔서 열매 좀 있나? 들춰보시더니 열매 없네.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라버리게 된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아직 20대인데, 나 아직 30대인데, 나 아직 40대인데, 나 아직 그래도 50대인데, 이만큼 이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주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시간, 불시에 내게 찾아오시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하면 다른 데 있지 않지. 주님, 오늘 말씀드렸으니 내일부터 열매 맺어드릴게요. 주님, 이번 주에 말씀드렸으니 다음 주부터 열매 맺을게요. 주님, 2020년도 이렇게 허망하게 허송세월로 다 보냈는데 에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2021년 1월 1일부터 열매 맺어드릴게요. 이것이 아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소원 품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기원의 내용을 함께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두려운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들이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착각했네.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니지.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다음 달에 또 올게. 내가 실수했네. 아직 좀 덜 자라서 그런가 보네. 알았어. 내가 좀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열매 찾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아님에도 오셔서 찾으셨어요. 열매 내어드리지 못하자. 다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겁주시기 위해, 협박하시기 위해, 우리들 의기소침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열매 찾으실 때 그렇기에 언제라도 열매를 내어드리시고 항상 깨어 열매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걸 교훈하시기에 말씀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 모두께서도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하여지는 징조들이 많아지는 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두 손 놓발 놓고 영적 무감각 가운데 빠져 지내시다가 열매 찾으시는 그때 아차 싶어 책망 저주당하며 비운의 주인공들 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부터 찾으시는 열매 풍성이 맺을 준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어요. 열매 찾을 때 열매 내어드리고 야, 잘했다. 고맙다. 변영식 목사야, 수고했다. 누구누구 성도야, 참 잘했다. 내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미 약속하여 주신
이 은혜의 것들을 허락받으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